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픈 분도 있고 출타한 분도 계시는지 몇 분 보이지 않네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거죠. 결국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 혈루증, 즉 피를 흘리는 사람, 그러니까 혈루증뿐만 아니라 다쳐서 피를 흘리건 어떤 식이든 피를 흘리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삶을 살았던 거죠.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사람을, 이 여인을 누구도 만지지도 못하는 인생.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졌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딱 선포해 주셨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부모에게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두어 가실 분도 누구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의 생명을 해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극단적 생각은 그건 반드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모든 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생명을 가르쳐요. 육신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만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죽음이 다 해결되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텅 비고 밑빠진 독과 같은 영혼이 이제 그 안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영생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 이 영생은 매이지 않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은 이만큼 살다가 죽지만 영혼은 얼마큼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나라를 살고 이 땅에 시민이 되어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큼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과 잇대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22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죽게 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살려냄과 구원을 경험하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그게 무엇이건 간에.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창피해서 못 내려놓는다면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게.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 내 남자라는 자존심부터 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언제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기도 요청은 자신의 위치나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존심 필요 없어요. 예수 앞에 나가는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지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참 예수님이 이제 유대사회에서 명성을 얻어가고 있어요.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흥 종교와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종교와 같은 걸까요? 이단과 비슷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회당장이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회당장을 어떻게 뽑냐면 유대인들이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어도 유대 남자가 10명쯤 되면 한 건물을, 이런 건물을, 조그만 건물 빌려서 회당을 만듭니다. 10명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율법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회당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장로들 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라고 한다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을 또는 두 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의 장으로서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로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뭘 잘못을 하는지 그런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수근수근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고 명성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여하튼 이렇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 내려놓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믿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위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포기하고 말이죠. 저 촌뜨기, 그 예수 앞에, 젊은 촌뜨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데는 위치나 자리, 그가 누리고 있는 명성 소용없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 예수 앞에 딱 나오면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건 하나가 있어요. 회당장이 지금 뭘 했습니까? 다 포기했어요. 그냥 자기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만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당장이 겪게 될 또 다른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회당장 내려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유대사회에서 이단나처럼 커가고 있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해달라고, 딸을 구원해달라고 빌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걸 다 알면서도 딸을 살리기 위해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이 회당장처럼 포기해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것, 자존심, 돈, 어떤 것 모든 것 다 포기해야 가로막고 있는 것 없이 예수님을 딱 만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야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포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요? 자존심인가요? 남자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종교를 그러는 것이 맞고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잡고 있어봐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매일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25절 26절에 여인이 12해 동안 받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혈류증을 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혈류증이 뭐예요?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건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에 어떤 식이든 지금 피를 흘리며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말라가고 있을 거예요. 27, 28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이 나은 사실에 여인이 당황하며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치료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일은 해결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여인처럼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큰 은혜 나눔 같이 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은 전 재산을 들여 치료를 시도했지요. 하지만 치료가 되어갔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더 악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것 다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돈을 가지고 해도 누굴 만나도 안 되는구나. 한계를 인정하고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병자도 낫게 한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면 치료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기입니다.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여기는 그 상황에 바로 도래하면 이제는 예수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해볼 거 다 해봤지? 네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안 되잖아. 뭐 할 거야? 묻는 거죠. 나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실패했으면 이제 나를 붙잡으라. 그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바닥까지 스스로 떨어져. 그 얼마나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짓입니까, 그게. 그때가 되면 나 안 되는군요 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 누가 인간을 해보자. 자기가 야곱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기 전에 아이고야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하고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혈류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괴로움의 인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인생의 시간이었어요. 허비하면 좋아져야 될 텐데 좋아지기는커녕 치료가 일어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시간이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던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것 먹으면 저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치료되고 뭐가 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 수없이 듣고 먹을 거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봤겠죠. 바를 거 바라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어요. 치료되어 더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었어요. 더 빨리 피가 온몸에서 쏟아져 말라가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시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았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 이젠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예수를 만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작은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피를 흘렸어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한 마을에서 그렇게 부정함을 탔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어떻게 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온 얼굴을 가렸을 겁니다. 그 터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 눈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평상시에 옷 입던 것도 안 입고 돌돌돌 다른 거 색깔을 말 입고 피를 흘리면 피비린내가 자기는 못 맡지만 다른 사람은 맡을 수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날까 싶어서 온몸을 더 단단하게 냄새 안 나게 하고 뭔가를 뿌리고 막 갔을 겁니다. 그래도 두려웠겠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였겠어요? 여자였겠어요? 유대 남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비집고 그 틈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 함께 있는 남자들의 옷깃을 스치겠습니까? 안 스치겠어요? 스칠 수 있어요. 그럼 나 때문에 이 남자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아보는 순간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절박함의 그 믿음 안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비집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야? 막 하면서 이게 했을 거예요. 이미 여러 명 남자들이 부정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고 치료되는 거 보고 도망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잡히지 않으려고. 잡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치료가 일어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면 가끔 되게 짓궂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자기의 뭔가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아실 거 아니야.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자기 옷자락을 만졌을지. 그러면 모른 척하고 치료되는 것도 두고 떠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가던 길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죠. 뭐라고 외쳤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지금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공포감에 질려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같이 부정한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치료만 해주고 가면 좋을 걸. 뒤돌아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는 거야.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까요? 짓궂지 않으셔요. 저는 참 예수님 그냥 가면 정말 좋겠구만. 뭐 한다고 또 그냥 찾아가지고 이 여인을 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실까. 근데 예수님은 뭐 짓궂으신 분이겠어요? 이 여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뭘 하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며 나왔을 겁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 앞에 탁 나온 거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지금까지 너를 너답게 만들어줬던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남편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남편들. 붙잡고 있는 남편들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나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여러분의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내 손 가득 붙잡고 있는 나만의 남편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법은 피의 유출은 매우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통념과 금기와 그 당시 유대사회 상식을 딱 깨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을 그 여인에게 딱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하심부터 죄가 가득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끝까지 자라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 이루어가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머리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든 그분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모든 역사든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지위와 신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그분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사회에서는 부정한 것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도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만져도 안 되고 그 누군가가 나를 만져도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만져서도 안 되고 자기와 가까이에서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완전히 12년 동안 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떨어져도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항상 해줬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두고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쳤어야 됐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모르고 왔다가 나를 만지거나 스치거나 하면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가엾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을 두고 이 여인에게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34절에 읽었던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딱 선포해 주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촌뜨기 30대 초반의 남자가 누군가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방식과 지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저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짝하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우리에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경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우리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죠.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나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 짓는 일밖에 못하죠. 고작 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향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평생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나 같은 죄인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상황에 놓여 있으시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 이래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나름대로 노력 다 해봤지? 네 맘대로 되든? 네 맘대로 내일이라고 하는 삶 조절할 수 있겠든? 예측해서 피해가고 해결하고 도망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내가 50년을 살건 60년을 살건 70년을 살았건 그 인생이 너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숨겨놓은 남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건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남편 되시니까요. 그분을 붙잡으면 이 땅이 좋다고 하는, 이상적이라고 하는 남편들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러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상식을 깨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우리에게 언제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매 순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있어요. 죄의 담을,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담을, 내 남편이라고 하는 담을 쌓다 보니 그분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만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행복이 없어요. 아휴, 오늘도 겨우 살았다. 내일 또 눈 뜨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셔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안 믿거나 똑같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세상의 상식을 다 깨버리고 우리에게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